이제 헬라어 성경의 파심이 참 이제 진짜 필요해. 우리 김성배 형제님한테 물어봐야 생겼네. 이제 우리 전에 왔네. 여기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할 때 이 사람이 남성 용사인지 여성 용사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여기 그냥 사람이라고만 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는 그야말로 이제 문법 분해가 필요해요. 여기 이제 우리 김성배 형제님이 이제 답변 이거 이제 주실 걸로 믿고. 둘이 함께 두 여자가 함께 거기에는 여자라고 나와 있죠? 네. 맷돌을 갈고 있음에 거기서는 뭐 여자라고 그 여성 명사가 나왔으니까 뭐 구태여 뭐 파싱 찾아볼 필요도 없는데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개역 번역에는 없음이라고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17장 34절에서 35절, 36절까지 쭉 이렇게 나가는데 36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난하주에 봅니다. 거긴 있죠. 5대의 4분의 36절이 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가 있음. 여기 사람이 이것은 다 남성 명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들이다. 밭에 있는 사람 얘기할 때는 남자들이에요. 매를 가는 사람 할 때는 여자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세 가지 이제 큰 주제를 말하자면 자다가 그날을 맞았어요. 자다가 그날을 맞았다라는 거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직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의 때가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자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날 그때 데려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때가 첫째 부활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이고 교회 추수가 종결된 때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문맥 자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밭에서 있다가라는 그 사람은 남성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사역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서 맷돌을 가는 두 여자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양무리들을 말한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두 남자 이야기가 나오고 두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두 남자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여자는 열처녀가 되죠. 그 두 남자에다가 열처녀를 합하면 12라는 수가 되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두 남자는 열 여자를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 여자 중에 5은 데려감을 받은 남자에게 붙여진 여자들이겠죠. 그러니까 혼인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어떤 남자와 신앙생활을 하면 혼인에 함께 들어갈 수도 있고 데려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남자와 교회 생활을 하면 그날이 됐는데도 버려둠을 당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5 처녀는 또 혼인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남겨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데려갔다라는 건 죽은 걸 말한 건데, 영의 세계에서 말할 때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해 갔다는 뜻이고, 육신을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버려둠을 당했다, 남겨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부활의 때가 됐는데 한 시대를 종결하는 때가 새 시대를 가지고 오는 때가 됐는데 버려둠을 당했다는 건 짐승의 때에 짐승의 손에 붙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오는 세상 천년왕국을 맞는 것이 그렇게 주시면 그 짐승 때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한번 몸으로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런 것이 없이 좋은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살아서 그날을 맞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지 말고 그 악한 날 보지 말고 내가 갈 때 그냥 같이 가자 그러는 얘기까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큰 환란의 때가 왔을 때가 지금 데려가거나 버려두거나 하는 때잖아요. 짐승의 때예요. 짐승의 때. 마지막 추수 때단 말이에요. 이게 최후 추수 때죠. 계시록 14장에서 14장 13절부터 16절 그 사이에 보면은 지금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니 기독교계에서는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죽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성경에는.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다 수가 몇이든지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짐승의 때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이름을 거부하고 진리로 그들을 대적하면 짐승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이는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에는? 용에게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짐승들은 용으로부터 받았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기독교계 식으로 말하자면 마귀 삼일체지요. 그렇죠? 이 짐승도,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는. 이건 단수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복수지요. 이거는 복수로 돼 있어요. 야, 음녀 7머리가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야. 땅의 왕족들이고.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을 죽이려면 정치적인 권세만 가지고 우리가 이단자라 해가지고서 우리 김학선 형제 잡아다가 족치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관에게 넘겨서 재판받게 해야죠. 그러면 그 재판을 정당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켓 들고 다 모여 해놓고 나서 뒤에서 소리질러 하고 나서 딱 이렇게 그 죽여야 됩니다. 이제 앞에서 한 번 이제 맨 앞장선 사람이 피켓 이렇게 판사 앞에서 올려가면서 저를 죽이소서 하면 뒤에서 죽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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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삼장어지요. 이렇게 하면 판사가 죽이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 그래도 살려야 된다고 끝까지 우겨야 돼요? 끝까지 우겨야 되지만 잘못하면 지가 죽죠. 그를 죽이면 안 된다고 재판을 하면은 그 사람 칼침 맞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구경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단자로 몰아서 죽일 때는 그들의 신앙 문제로 그러는 것이지 이 사람이 무슨 살인을 저질렀거나 뭐 무슨 죽일 만한 죄를 저질러서 그러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영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 문제니까. 예.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그런 방식으로 채우는 거다 그래요. 그 채우면 하나님의 경륜이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드시 성경에는 남자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얘기가 나와요. 두 남자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 있죠. 그 남자들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랬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품꾼들이라고 그랬고 일꾼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일꾼이 음녀의 머리가 된 일꾼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음녀의 남편 머리 남자도 있고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두 남자가 성경에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25장으로 딱 넘어가면 10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은 혼인에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간 얘기로 연결이 됐어요. 그럼 무슨 뜻이 짝이 맞죠? 남자가 둘이 있으면 여자도 이게 각각 그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한 거기 때문에 두 남자에다가 10처녀를 합하면 12라는 완전수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남자에게 붙은 5 여자는 혼인에 들어갔어요. 그게 진실된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 얘기가 앞에 나오죠. 악하고 게으른 종 얘기도 나오죠. 두 남자는 그러니까 어떤 남자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자,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 여자는 혼인에 들어가는 거고, 악하고 게으른 종과 함께 짐승의 몸을 세우던 자들은 버려둠을 당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이건 이제 계시가 있어야지 아무나 하는 건 또 물론 아니지. 그래서 이처럼 성경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영적 계시를 감춰두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뭐 맷돌 간다라는 건 신앙생활 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 그거는 저 어른들이 잘 아시겠죠. 맷돌 간다는 게 뭔 뜻인지. 그러니까 잠깐만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도 아까도 어디는 쫓겨난다는 말이고.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뜻은 살려졌다 그 말이에요. 살아남겨졌다 이 말이에요. 혼인에 들어갔다라는 뜻은 추수됐다라는 뜻이고 데려갔다 그 말이고, 이게 죽은 거예요. 마지막 순교,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그 종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도록 가르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남자 따라서 아내도 죽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혼인에 들어가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남겨진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자가 그렇다 해서 남겨지면 다 지옥행이냐, 이게 아니니까 이게 문제지. 이제 세상 심판이 와도 믿는 사람도 3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3분의 1은 살아남겠죠? 네.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살아남으면 누구는 그 중에 살아남은 믿는 사람들이라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 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 예수님도 그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했었었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뭘로 시험을 해본다? 불로 시험해본다. 그때가 불시험 당하는 때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건. 자, 그때 불로 그냥 다 불살라버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저기 어디로 좀 도망가, 좀 숨어, 임시. 그때만 피하면 되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럼 살아남을 수는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가지고 대적하면 잡혀다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 숨어버려. 대적할 만한 담대함이나 영의 강함이나 온전케됨이 없으면 숨게 돼 있어요. 뭐 숨어 쉬어 누가 이런 필요도 없어. 다 숨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숨으려고 하지 말고 나 갈 때 같이 가자. 나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그때 짐승이 아무나 다 죽이는 건 아니죠.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대적을 하니까 죽이는 것이지, 숨으면 왜 죽여? 숨으면. 그게 이제 그런 정황을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추수라고 하는 개념은, 먼저는 영적인 추수는 세상 사람을 구속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교회에 있으면 다 산자들이죠. 근데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럼 우리는 다 살아서 예수 믿는 중이죠. 세상 사람일 때는 죽은 자였었죠.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영은 살아난 거죠. 살리는 건 영이기 때문에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종을 통해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음료교회 생활을 할 거냐, 정결한 처녀교회 생활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다섯 처녀냐, 또 그 버림받은 다섯 처녀가 결정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맷돌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셈족의 문화에서 이건 원래 맷돌을 사용하는 용어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가장이 나가서 새벽에 가서 걷어다가 주면 아내가 그걸 맷돌에다 놓고 갈거나 절구에 놓고 찢거나 해가지고서 과자 만들어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꿀 같은 맛이다 뭐 그렇겠죠. 꿀 같은 과자 맛.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면 가장이 나가서 걷어다가 아내에게 주면 아내는 그것을 매다 놓고 갈아서 가루를 만들거나 뭐 과자를 만들라니까 뭐 절구에다 찢거나 해가지고 이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다 그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냥 괜히 맷돌 갈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자는 맷돌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만나를 갖다 준 남자가 있어야 맷돌을 갈 것이 있지 아무것도 빈 맷돌 돌리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건 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다 감춰놓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양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온 가족이 먹으려면 어머니가 이거 맷돌 갈아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방앗간이 있어서 이렇게 막 가루로 만들어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집에서 다 그걸 다 해야 되지. 여자가 할 일이 있지.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나도간 형제가 이렇게 운을 띄워주는 말씀을 딱 주면 우리 지체들은 알아서 잘 갈아서 맛있는 그 꿀 섞은 과자 맛 나는 과자 만들어서 해서 잡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맷돌 가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육신적으로도 맷돌 간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아시죠? 어른들이 이 말도 몰라. 이걸 어떻게 일러줘 또? 이거 일러주면 좀 그렇잖아. 사케오 이야기도 좀 모르지. 예? 사케오. 뭐라고요? 사케오. 콩나물에 올라가는 사케오. 아, 삭개오. 아이, 키작은 사케오 세리장. 따라 올라가는 오늘 집에서 예수님이 그 지나간다 소리 듣고 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제 그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건 사사기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이건 사사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뽕나무가 그냥 흔해 터진 나무예요. 뽕나무라는 나무는. 그런데 이제 뭐 백향목이나 이런 이제 고급 나무, 좋은 나무는 흔치가 않은 나무죠. 그건 쓸모도 있는 거고. 뽕나무로 뭐 집 지었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뽕나무로는 집 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들판에 그냥 널어 있는 거예요. 사케오 자신이 뽕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은 사람을 말할 때는 뽕나무 나무라는 건 전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 나무다, 뭐 향나무다 이렇게 하면은 예배당 목사님이고 뽕나무다 그러면 뭐 세상에 흔해 터진 그냥 누가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냥 늘 걸구덕대는 게 뽕나무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간다 소리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아서. 이제 그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 그 군중 틈에서도 그거 딱 보고 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사실은 네 집에 왔다. 네 집에서 내가 유아해야겠다. 이게 원래는 구경꾼으로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꽤 교만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나 되는 걸로 생각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자기를 높인다는 걸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흔해 터진 나무요 그거는. 아무도 쳐다도 안 보아주는 그런 나무인데 아니 올라가면 그게 좀 좋은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뭐 보든지 그래야지. 그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뽕나무인데 말이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내려다봤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올려다봐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시겠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그날 모시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말만 그랬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로 믿었어요. 안 빠지지. 누가 와서 아이고 같지 않은 것이 그 말하면 사람 자존심을 건드려도 이러죠. 다 그랬죠. 그런 상태를 보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 허탄하게 네 자신의 육체를 옛사람을 그렇게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올려다봐야 되잖아. 네가 내려와도 네가 나를 사실 올려다봐야지. 내가 너를 이렇게 올려다보면 이거 뭔가 잘못됐잖냐 그 말이 네 감추어 있는 거지 말하자면 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고고한 전나무 백향목나무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뽕나무들 중에는 그래도 잘 자라고 튼튼한 나무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뭐 있었겠지만 뭐 너무 이렇게 허약한 뽕나무라면 사람 올라가 있을 수도 없지. 그리고 뽕나무에 사람 올라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밀이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하면은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하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 그러나 진실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삭개오보다도 더 낮은 그런 신분 위치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다 영접을 하고 막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의지해서 보려고 지금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자존심에 의지해서 그분이 진실로 영접하려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느냐 도대체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이었겠죠. 요즘에 우리 사이트에들은 뭐 무슨 바다라나 뭐 어떤 물과 같은데 그런 생각이야. 말하자면 자기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이것들이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야. 속으로는 이래가면서 우리도 능히 어떤 사람들 만날 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면 진짜로 그 발 앞에서 말씀 듣는 날이 오지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건 이제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그 나무들 얘기가 나와요. 고고한 나무, 왕나무도 있고 아주 뭐 하찮은 백성 뭐 나무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더 해보시죠. 매가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기 전도서 12장에 보면은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전도서 12장 다 같이 펴놓고 읽어서 같이 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하여질 것이며 이제 공부한 날을 맞이할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 품에 이제 데려감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묘사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맷돌 소리가 이제 나는 거하고 안 나는 거하고 어떤 뜻으로 이제 또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맷돌 소리는 이제 거기서 맷돌은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이빨. 매가는 것은 음식 씹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샘족에서는. 그래서 이 맷돌 소리가 계시록 18장에도 나오죠. 그날에는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도 없어지고 맷돌 소리도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기독교계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세상적인 교회 생활은 종결된다라는 뜻이에요. 늘 맷돌 가는 얘기라면 어떤
음식 준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씹는 상태도 맷돌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비 걸어 자꾸 그러고 죽으면 안 되죠. 자기 나이에 맞게 분수에 맞게 처신을 하고 죽는 것을 배워야지. 그 전도서 12장은 그 전도서 강해설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곤고한 날, 죽음을 앞둔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다가 마무리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죄를 도냈다라고 하시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뭐 저도 생각이 있긴 한데 선생님 말씀. 사람의 죄와 그 다음에 사람의 선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형벌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하실 수 있는 최후의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 문구 전체를 51장 10편 51편 전체의 흐름을 살펴서 이것은 해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만이라는 말은 주님만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분으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인간한테 사실은 범죄를 했죠. 실제로는 그랬잖아요. 그 햇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안에 이렇게 뺏어오고 다 인간 관계였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말은 그런 모든 인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사실하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 그 믿음의 표현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해석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람한테 범죄한 것이지만 다윗은 사람이 나의 범죄에 대해서 사실하고 심판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주님의 심판에 난 무조건 항복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고백이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죠. 에스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절. 14장. 네. 에스겔 14장 4절.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가족 안이라든 뭐 어떤 그 교회 안이든 자기의 그 신앙의 그 정도 아니면 분량 그것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성경에는 이제 이와 반대되는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더니 무슨 뜻이냐면 연좌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적용을 받는 법도 있고 연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체로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간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죠 전체가. 그러면 이제 연좌법에 의한 거예요. 어떤 때는 개인의 잘못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양면성의 법을 이스라엘이 행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자식에게 그 죄과를 물을 수는 없다.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이제 이것은 율법과 생명의 법의 이제 적용과 관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연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을 할 때 교회 생활에서 인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양무리가 함께 심판받죠. 그 인도자와 동역을 한 양무리는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건 연좌법이죠, 그거는. 그러나 나를 가르친 목회자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 책임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양면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분별해서 듣고 가르치는 그 목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진리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혹은 오히려 목회자를 양무리가 깨우쳐 줄 수도 있죠. 당연히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면에서는 목회자가 잘 가르치고 인도할 때는 순종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한 가지로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고 다양성 있게 이때는 이렇게 적용을 했구나. 또 이때는 이때는 개인적인 문제로구나.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 해가지고 아들까지 이빨에 흰 거는 아닐 수가 있지 않냐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이제 율법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를 깨닫게 하느라고 선정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했다 해가지고 후손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돌이키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 대대로 뭔 짓을 했건 말았든 간에 나는 돌이키고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되는 문제.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나 생명의 계보에 연결시키는 것은 연좌법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그 생명을 받으면 그 후손이 그 짓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는 다양한 모든 면을 다 두고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경우. 서로 풍부하게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보면은요. 예. 보는 대로 그냥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뭘까 그러면 메모를 이렇게 해가면서 읽으세요. 메모. 성경책 옆에다가 본인의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패션을 잡고 이렇게 메모를 잡고 해놓고 아니면 노트를 이렇게 좀 별도로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서 궁금해 하셔가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 자체에서 해답을 딱 찾게 돼 있어요. 성경은 성경의 해석을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님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연대별로 좀 선지자 연표. 네. 그거는 인터넷상에 그게 올려져 있는 거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선지서 글을 쓴 사람보다 이 성경책에 안 나온 선지자들이 숫자가 더 많죠. 어떤 왕시대에는 많은 어떤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지만 엘리야서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대표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넣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넣잖아요. 이런 것처럼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데 엘리사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하면 다 알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책으로 후세대에게 뭐 강해서라든지 뭘 남기는 은사를 주신 선지자도 있지만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책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연표는 어떤 열왕기를 읽으면서 어느 왕 때에는 어떤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함께 했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쭉 신학 자료 중에 보면 그게 있는데 그거 내가 오늘 찾아서 인터넷상에 다시 올려드려요. 그 선지자 연표가 있어요. 그건 지금 내가 이 암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를 들어서 어떤 왕서부터 우시야 왕 때까지 이렇게 여러 오래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왕조가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죠. 그런 연표가 있습니다. 열왕기와 맞춰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은 어떤 왕 때 어떤 선지자가 왕한테 가서 뭔 얘기라고 그런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건 연표는 내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이제 선지서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첨언을 하자면 문제를 보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그래도 왕국 시대 때 된 선배 선지자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고 그 나이별로 두고 순서가 맞는 거니까 예레미야 그 다음에 후대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말씀을 한참 후에
들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또 많이 인용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인용부를 다니엘 선지자가 인용을 하고 이런 것처럼 그 연대도 비슷비슷하게 이게 밀려나가요. 그러나 딱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르던 사람이고 북쪽에서 이르던 사람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연대가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편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걸 좀 올려 드릴게요. 자, 우선 아까 제가 51편에 10편 52편. 예. 50편 이걸 이야기를 드렸던 건 형제님 말씀 그런 의미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죄라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규정하는 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뭐냐면 죄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절대 이 죄의 주권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나 이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어떤 은수된 행위 이런 것들도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죄라는 게 성립된다는 것은 죄를 얻게 할 수 있는 분 앞에서만 이 죄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주께서 지금 여기 51편에 이렇게 쭉 보면 주님만이 이제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이제 죄악을 지어주세요 하는 게 51편 1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죄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죄와 죄끼리 만나가지고 뭐 서로 죄를 짓느냐 말에 하는 근본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는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 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내가 범죄한 것도 이것이 나의 구원의 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구나를 깨우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네. 고백을 했구나라고. 네. 맞습니다. 그 내가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주권이 주님께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넌 죄인이 하면 죄인인 거고 인간들이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헌당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는 의로워 하면은 의인인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과는 다른 겁니다. 모든 절대 이 죄에 대해서 사실하고 형벌하고 없이 하고 나서 상 주고 하는 그 모든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거든. 예.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걸 성경에서는 아주 그만 항목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 히브리서 6장 6절. 예. 히브리서 6장 6절. 예. 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들이 한번 은혜를 맛보고 나서.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누구든지 잘못된 신앙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그걸 회복을 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말씀으로 새로 이렇게 씻음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걸로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신앙 여정 속에 그렇다고 본다면 새롭게 하여 이게 이제 타락한 자들을 또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또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회개할 수도 없게 하는 어떤 그런 심판이 부여된다 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약간 그 상충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여기 히브리서 6장은 5장에서부터 전만 먹는 아이 얘기, 초보의 도에 붙잡힌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6장으로 가면 한 번 은혜를 맛보고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타락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에 입문을 할 때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르치는 자가 다른 교훈을 자꾸 세뇌를 시키면 그걸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그쪽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끝까지 완전한 데 나가는 교훈을 다시 가르치는 사람도 만나서 처음부터 새로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처음에 초보의 도를 말할 때 십자가의 도 제일 쉽게 말해서 이것을 전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다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장사만 넘어가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단계가 그만큼 어리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돼가지고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졌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 황당한 사람들이다 이래가면서 숫자 그 사람들 제일 하늘에 있다더만 안양무에서 보인대 그놈들 한다 소리가 그럼 뭐 가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뭐 이식이거든 이래가면서 하면은 그 사람 아무리 설득해보세요. 초보의 도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 되고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가르치려면 거부하거든. 예. 그 광야에서 죽는 경우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요거 잠깐만요. 아까 내가 김성배 형님이 그 강론 중에서 곁에 놓인다라든가 아까 뭐 무슨 그런 단어 있었죠, 그죠? 파라. 네. 여기에 타락한 자들이 파라피토예요. 바로 옆에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리가 왜 10% 뭐 이렇게 누르게 섞여서 이렇게 뒤질려가지고 이단이 생기듯이 파라피토자들, 이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천지 같이 저런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전혀 안 듣듯이 그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도리처를 안 보는 회개시킬 수가 사람이라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는 타락한 사람. 이만희 보고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 그 사람 회개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요? 장길자 보고 당신 회개하시고 그러면 회개시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네. 자, 마칩니다.